만납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3장 2절 3절 말씀인데 제목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따라해 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는 헤토이마사테 텐 호돈 키리오스입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너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3장 2절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재림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 모든 말씀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서. 천국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오늘날 이렇게 부르면 안 돼.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 다른 우상들도, 다른 신들도, 다른 신을 따라가는 자들도 오늘 자기들이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어요. 악령에 입사한 신천지, 우상격을 찾아가는 자들. 저들이 그렇게 부를 때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키리오스. 예수 이름 되시는 그리스도 구원자.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네. 이 주님을 따라갈 때 회개하라. 여기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마타노에이테라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마타노에이테라는 이 헬라어는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을 따라가기도 하고 취미생활이 우선순위였고 이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자기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는 딱 한 가지. 어디서 봐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우선순위를 뭘 하고 있냐는 겁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으면 그 사람은 주님과 합한 자예요. 지난밤에도 주님과 함께 있었던 자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은 하늘로 가고 내 육은 잠잠다, 이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가보면은요,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잠잘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병들었을 때도 우리 안에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성령께서는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잘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참 주여, 주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여, 하나님의 삼일체에 되는 모든 용어를 사용해서 어떤 용어를 쓰든 간에 잘 잤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아니고 하나님이여 지난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 속에 하나님이여 내 영으로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혹 나쁜 꿈을 꿨을지라도 이 모든 꿈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눈을 뜨자마자부터 해서 자기의 염려 근심을 모두 끄집어내고 오늘 아침에 무엇 할까? 애들 밥 먹여야 되는데 무슨 반찬 할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을 뜨자마자 성령님 오늘 어떤 일을 할까요? 오늘 맑은 해를 주셨고 오늘 모든 것을 이 시간부터 잠자는 시간까지 온전히 호흡하는 순간순간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는 빛의 사자로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만, 장중 가운데만 달려가며 선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들이 우리 가족 속에 있습니다. 또한 동료가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단체 속에 많은 회원들이 있습니다. 교회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텐데 이들을 한 분 한 분 여호와의 복락으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들이 어떤 환경에 있어서 기도를 하지 못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고 종 또한 기도하고 있으니 삼일째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데 하나님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날이 아주 행복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행복합니다. 신병 149편 끝에 가보면 우리가 동행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분을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있고
잘못된 자를 찾아가는 자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욕심과 탐욕으로 가는 자들은 악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최근에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 많은 목사님들, 많은 장로, 많은 권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찾는 사람들 중에서 세상의 물질을 찾아가고 있고 정치 정사에 휘말려버리고 자기의 영광, 자기 이름을 드러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합한 자일까요? 하나님은 그것이 안 계십니다. 최근에 한 분을 모아서 제가 이 한 분 또한 이것이 거룩하게 살았어. 많이 거룩하게 살았어. 이분이 거룩하게 사니까 거룩하지 못한 자는 그분을 떠나갔어요. 떠나가는데 한 2년 동안 떨어져 살더라고요. 그 친구랑 분 동료랑 2년 동안 떨어져 사는 거 이분은요 행복했어요. 자기 교회를 잘 지켰어요. 은혜롭게 성도들 또한 이제 부흥이 됐어요. 부정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법만 불평하는 자들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약 100명 정도 됐는데 이분이 거룩해지니까 약 30명이 떠나가더라고요. 30명 떠나가는 거 보고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저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야 되는데 한 30명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 교회 속에 회개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자, 자기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일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솎아내는 그 100명 중에서 30명을 떠나가게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정말 다른 종교도 다 찾아보고 오갈 데 없고 다른 교회 가서 시험 들고 한 사람들을 다시 30명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 30명들이 일을 하는데 순식간에 1년 만에 이 교회가 100명 정도 됐는데 1년 동안 거룩해지고 150명이 되더라고요. 150명이 되고 나니까 어때요? 50명 정도 더 늘고 나니까 헌금이 수준이 더 많이 들어오고 교회가 많은 기관들이 생겨나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해외 선교도 다니고 이러는데 이 목사님께 누가 찾아와요? 옛날 떠났던 자가 다시 거룩하지 못한 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거룩하지 못한 자가 찾아오니까 이 양반이 어렵게 되고 이 양반과 연합해야 되는 일들이 사회적으로 생겨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한다면서 어떤 일을 해요? 불의한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불의한 일을 찾아가니까 교회가 또 어떤 일이 생겨요? 교회 안에 있는 잘 나가는 장로님의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고 교회 안에 음란이 들어와가지고 장로와 권사끼리 가정이 피폐해져 버리고 주의적이 똑바로 서면요 나라가 똑바로 서요. 주의적이 똑바로 서면요 교회가 똑바로 서요. 주의적이 똑바로 서면요 사회 질서가 바로 잡혀요. 왜? 거룩한 주의적의 음성은 그 지경성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3장 3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강야에 외치는 자가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날마다 주의 길 초림 예수님은 다녀가셨어요. 다시 재림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니 그분을 위하여 성결하고 정결하고 청결하며 날마다 말씀 속에서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가 있고 잘못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예레미야 51장 11절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함께 읽어야 되는데 PPT가 없어가지고 그냥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1절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도 바로 찾아주시니 표시나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사를 가며 중건 반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미래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서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에레미야 51장 11절에 가면 하사를 가며 중건 반패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하사를 가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에베소서에 가보면 6장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여기에 나오는 하사를 갈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사를 갈매라는 단어는 통곡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창세기 21장 16절에 가보니까 하갈이 사라로 인해서 쫓겨나서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에서 하살 한바탕 거리 되는데 이스마엘을 두고 감목 등불에 이스마엘을 두고 자기는 오레밭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갈은요 물주머니 하나 달랑 들고 나왔어. 오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갈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의 음성을 듣는 데는 여기서 뭐 핫살 한바탕 쏘는 거리라는 거는 우리 사람이 핫살을 땡겨서 쏘면은요 멀리 가는데 최고 멀리 가는 데가 약 300m, 350m. 아들하고의 거리가 더 많지. 아들은 저쪽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를 불쌍히 얘기해 주세요. 아들은 엄마는 이쪽에서 지금 불쌍히 얘기해 주세요.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 바로 기도가 핫살을 갈멸하는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예레미야 51장 11절 핫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이 둥근 방패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영적 경쟁을 나가야 되는데 무엇을 기도를 통해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처럼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들어주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들어줄 때에 이 나라는 다시금 80년도 90년도처럼 나라 경제가 다시금 올라가게 되고 나라의 사회 안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고난 고통을 줄까요? 왜 고난 고통을 줘요?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해요? 믿음의 주에 온전 계신 예수만 바라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그래요. 구원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간다 했어요. 믿음으로 간다 했는데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요 염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염려가 6번 나와요. 염려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천국 갈까요? 이거는 마귀한테 잡힌 사람이에요. 염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내 입 나오라고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염려를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4절 5절 6절에 가보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는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풍랑에 돛담배가 좌우로 흔들리듯이 두 마음 세 마음을 풀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인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저는 단체를 이끌고 있잖아요. 작은 자 성김 성교회를 엘로힘 성교단 이끌고 있잖아요. 기도는 하지 않냐고 염려되는 말부터 먼저 뱉어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 천국 갈까요? 믿음으로 천국은 가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 안에 회개 기도가 간절히 이루어졌다면 염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고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이루어진다면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에 무릎을 꿇고 둥근 방패 말씀을 들고 주의 하사를 가는 거예요. 통곡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사람 하갈처럼 왜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기쁨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아들을 첫 아들을 이스마엘로 주는데 그 첫 아들이 장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 다음으로 나오는 본체의 자녀 이삭을 장자를 줍니다. 그런데 이삭을 먼저 주면은 지금 이제 이스마엘의 족속들 중동 지방에서 이스라엘을 공격 안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스마엘을 먼저 줘요? 왜 사단의 집단을 먼저 주냐 이겁니다. 이것도 연구해볼 문제예요. 왜 그래요? 이거 여기서 응답이 나와야 돼요. 일단 세상은요 온갖 투성이 마귀들이 사탄이 점령하고 있어요. 사탄의 우상들이 있어야 하나님을 진정과 신령으로 따르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선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전쟁이 없이 육적인 전쟁이 없이 영적인 전쟁이 없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겨내야만이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이 생겨요. 제가 이곳에 교회를 열고 나니까 텅비어서 설명하니까 아이고 주여 이럴 때나 누가 아이고 주여 성경에는 아이고 주여가 없어요. 영광의 주여 온전케 하시옵소서 이거는 있어요. 주의 길을 얘기하라. 그러면 이게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 여기에 내가 채울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 통해서 채워주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천국 사람이에요. 아이고 썰렁해가지고 아이고 거기 가봤자 뭐 내 돈만 쓰겠던데 거길 내가 왜 가? 아이고 저 오래 있었는데 그 양반 참말로. 그게 바로 반대로 말하면 봅시다. 반대로 말하면 자기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모두 털어가지고 여기 투자를 했다고 하면 그게 내 거예요. 양민식 목사님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우리 성경의 10편에 가보면요. 가난한 자를 돕는 자를 그가 환난을 만났을 때, 그 자손들이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면서 구제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섬겨본 적도 없으면서 목사님 우리에게 100만 원만 좀 해주세요. 자기는 일평일생 동안에 도둑질만 하는 댕기지 만원짜리 한잔 도와준 적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문자를 여기 계시는 영상 듣는 분들 배우실 분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냥 시험에 들지를 마세요. 어제 제가 카톡으로 우리 SK텔레콤은 한 달에 한 번 무제한 쓰는 사람한테는 하루 문자 무제한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제가 휴대폰에 주소록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 약 2,100명이더라고요. 2,100명한테 100개 단위로 해서 21번을 다 보냈어요. 교회를 세웠다고. 야,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 분이 10만원 보내더라고요. 이분은요, 제가 밤새 대박나라고. 하나님, 이분이 자손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먼저 보내주시옵소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 지경 속에 멀리 떨어져 있다 해봐도 300m예요. 아니면 내 안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고 간청하면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바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핫살 한바탕 거리 안에 다 계시는 게 하나님. 300m 해보세요. 내 눈 안에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성경은 말씀이 다 있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가까이 있어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를 통하여서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처럼 믿음의 병폐를 가지고 악한 자들의 불화성을 소멸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지라. 두 번째로 여수와 8장 4절에 가보면 영적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적 양식은 뭐예요? 영적 양식을 준비하였더니 마태복음에 우리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10처녀가 나오는데 5처녀는 보세요. 덩도 밝은 데다가 기름까지 준비됐어요. 또 5처녀는 덩을 밝은데 기름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좀 늦게 오니까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기름을 나눠달라고 기름을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이 기름은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덩은 뭡니까? 우리가 예배예요. 예배를 열심히 다 열명 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주일날도 드리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5명은 영적인 기름을 준비하는데 자기 것을 아낌없이 교회에다가 또한 이웃들에게 구제하는 사역에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섬기는데 다 했다는 거예요. 또 5명은 뭐예요? 반대로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이름으로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는 상품인 것뿐이에요. 교회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마지막 날 충성 봉사하는 사람한테 기름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이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기름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영생 복락처럼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노라 하고는 그걸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8장 4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향하여 우리 주변 속에 있는 바벨론과 아말렉을 쳐부셔라. 우리 주변에 바벨론과 아말렉이 뭐가 있어요? 이 바벨론과 아말렉은요 전부 다가 취미생활과 휴대폰입니다. 이 휴대폰 속이요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음행하고 욕심 탐심으로 도둑하고 얼마나 우상덩이가 이렇게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1시간만 빼앗아 보세요. 요즘 젊은 애들은 칼 들고 가서 죽이려고 할 거예요. 이걸 고쳐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휴대폰 꺼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목사님 내 휴대폰 중요한 비즈니스 전화 못 받으면 책임질 겁니까? 그 시간에 전화 오도록 하고 전화 비즈니스 파괴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누구? 그 영이 누구예요? 사탄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근심을 개마여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비즈니스를 받고 쫓아나가서 그 비즈니스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건 부도예요. 100% 부도입니다. 제가 대구 있을 때 그랬어요. 샘물교회 할 때요, 여기 아래장에 있는 사람은 꼬고만 앞에 앉아 지금. 그래서 자기 회원들 한 7, 80명 데리고 와요. 자기 회원이 7, 80명 주주 이사들이 있으니까 이제 애토미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 밑에 자기는 저 위에 올라가고 밑에다 이제 두는 거예요. 애토미 회원들 중에서 누가 하나가 상품 구매한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그거 받으러 갔다 오고, 그 다음 뭐예요? 또 비즈니스, 정부하고 수스톡인가 뭐 시스톡인가 한다면서 큰 사업을 펼쳤어요. 약 100억 들어가는 사업. 그거 받아 나가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들으면서, 회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그럼 내 마음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곳에 계시는 분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돈이 건너가자마자 그 돈을 끊겨버리고 일도 안 되고 부도나버리고 한 달 안에. 근데 그 회원들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소송해버려요. 나한테 찾아와서 엉망불평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갖다가 그 교회에 받아주냐고. 나는 오란 사실도 없고 자기 스스로 찾아와가지고 산골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와서 이 교회를 인도해달라고, 담임 목사가 인도해달라고 찾아왔기는 나는 하나님 내려가셔서 내려왔는데, 때때로는 예배는 진정과 신령으로 드렸습니까?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드렸는데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데 왜 부도가 나고 때때로는 왜 거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매듭치고 왜 다 분체를 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진정과 신령인 상품, 선물, 축복을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로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이고 성령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영원한 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 번 볼 때요, 역대하 31장 11절 12절에 가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방대를 준비하며 거룩한 곳에 성심으로 각종 예물과 11조를 채워 넣고, 교회에 다니는데 헌금을 한다면서요. 제가 봤어요. 대구에 있을 때, 그때도 대구 큰 교회 있을 때인데 장로 임직을 뽑는데 교회에 보면 수전한 헌금을 최하 5년 내지 10년씩 안수 집사는 그 서리 집사가 되는 순간부터 그 교회 끝나는 데까지 장부에 다 기재를 합니다. 그 장로 또한 장로는 소천하고 난 다음도 그걸 5년 동안 또 보관을 해요. 그래야 기록 상태가 이루어져요. 그걸 하는데 안수 집사를 갖다 굉장히 오래 하고, 이번엔 유력한 자예요. 안수 집사가 장로 되는데 유력한 자인데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칭송을 받고 찬양을 받고 자기가 찬양할 때 사람들이 막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왜 안 돼요? 심사에 딱 들어갔는데 이 양반이 자기도 11조헌금 1,000원, 건축헌금 1,000원, 성교헌금 1,000원, 구제헌금 1,000원, 자기 부인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녀도 똑같아요. 가족 4명이 똑같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주보 뒤에 이름을 내니까 이 사람은 빠지는 곳이 없어. 헌금 제목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 가족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봐요?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 완전 피폐하고 돌로 맞아 죽어있는 사람인데도 육적으로 바라보니까 대단한 사람이 헌금을 아낌없이 하는 거예요. 양이 얼마나인지는 모르지만 이걸 심사관이 물어본 거예요. 왜 1,000원씩만 헌금을 했습니까? 많고 적으면 성경에 써있지 않습니다. 맞아요. 많고 적으면 써있지 않지만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가보면 영적 예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의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양심이 깨끗한 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배에 신용을 했을지라도 영적 예배는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내가 선한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는지, 가증스러운 행함으로만 드렸는지, 이것이 다 벌거벗은 자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벌거벗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뿐만 아니라 환경, 주변 환경, 인생길 살아왔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러한 헌금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23장, 24장 가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부장, 천부장, 백장기를 든 사람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뜻은 뭐예요? 전 세계 열방에 구속사적 세계관을 가진 교회는 전 세계 열방의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하나님의 무기를 가진 자,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가진 자, 찬양을 가진 자, 또한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원하는 자, 목배자 이런 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세계로 사역자를 보내는 목사님을 파송하는 겁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헌신하고자 하는 그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파송하는 그 일이 구제 사업이 되는 겁니다. 구제 사역을 잘하는 그 교회가 주님 오신 날 깨어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럴 때 세계적인 일에 뛰어들기 전, 또한 정사에 뛰어들기 전,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과 합한 자인가, 내가 성령 충만한 자인가를 되돌아보면서, 여기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3장 2절과 3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일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아멘. 이 준비하라는 단어가 헤토이모스, 내 것을 아낌없이 드리면서 주님 오실 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마리아는 어떤 것을 준비했어요?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리는데 이 옥합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옥합 양이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 시집을 가요. 좋은 남편을 만나요. 이 남편한테 선물 주려고 옥합을 만들려고 확률을. 그런데 누구한테 부었어요? 예수님께 부었잖아요. 예수님께 묻는 그 순간에 교회 안에 잘못된 사꾸는, 잘못된 가라지는 뭐라 그러냐면 그걸 팔아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게 좋은 방법 아니냐 그러면.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구원자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신부대자로서 예수님 신랑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신랑 되시는 분께 애물을 드릴 게 있어야 된다. 애물 드릴 게 내 집을 팔아서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차를 팔아서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잘 드렸느냐, 찬양을 잘 드렸느냐, 생명의 말씀처럼 구제사역을 잘 하였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잘 이끌었느냐, 또한 너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네 가족을 잘 돌보았느냐, 가족 속에 있는 또 그 사람들이 이웃들, 자손들, 이들을 예수 안으로 잘 전도하였느냐, 이것이 바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그 사람을 잘 보려면 딴 걸 볼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정죄. 그러면 그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온유하고 정죄가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천국 사람인 거예요. 사랑은 인도를 하면서 화평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인도를 하면서 화평이 없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막 정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사랑을 위해서 정죄하는 거야. 질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화평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면 뭐예요? 피스메이커가 아니에요.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인도라는 포장을 나타내면서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 무너지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같이도 안 할 겁니다. 왜요? 고치는데 너무나도 예를 먹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른다면 괜찮은데 순종은 제사하고 낫다 했어요. 그러면 예배 들어와서 머리 딱 쳐박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다 이야기할 거 다 합니다. 목사님 설교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잘못된 영이에요. 오늘날 그런 영들을 보고는 개의 영이라고 짓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도 짓고 주인도 짓고 꼬랑지 흔들고 이게 개의 영이에요. 짐승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예요? 계시록 6장 4절에 짐승에게 천한 자예요. 그런 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 절대 천국 안 들어갑니다. 천국 데려다 놓으면 그 영이 뭐라 하겠어요? 싸움밖에 안 할 텐데 거룩한 사람을 붙들고 그게 천국이에요? 그 사람이 간 곳은 지옥인 거예요. 지옥에 가야 그 사람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영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는 자들은 천국 가면 싸움 안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열매가 가득 차야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나팔 불 때 천국 가는 종교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도를 보내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영광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가운데 주의 길을 준비하라. 페토 아미산테 텐 호톤 키루스 되시는 우리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의 세분으로 기도합니다.